계시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이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스크바 방문에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 예배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와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이고 그 감사에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후속적인 행위가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굉장한 결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편 116편 시인이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서원을 갖는 것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 제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베드로에게 준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뭔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때로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련된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참 현대적인 그런 세련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뭐 제목은 많이 들어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책은 꿈을 꾸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실은 쓰여진 소설이지만은 그러나 멸망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크리스찬 사실 이 책의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수많은 그 위험과 역경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해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여정을 기록을 한 책이죠. 지난 4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읽혀진 책인데 이 우리말로는 초창기에 그 선교사로 들어왔던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책을 번역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함으로 알려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개정판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오늘날까지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팔려지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데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그 자손들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이 5장 여기에 보면은 그 각 사람들이 일생을 정리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몇 세에 죽고 또 누구 자녀를 낳고 몇 살 얼마를 살다가 그가 죽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의 한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대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일생을 이제 소개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구약의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홀연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 밑에서 공부하던 그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시체가 아마 하늘로 올라가다가 회오리 바람 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천국을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에녹이 그렇게 하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관문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난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옮겨졌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에녹이 스스로 하늘로 옮겨졌다, 천국으로 옮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겨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에녹의 삶의 주체가 에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않아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부부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죽고 살지 못해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쳐다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러시아에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 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도 갈 곳이 없어서 한 집에서 이방저방 따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갈까 알지 못해서 하루는 엄마 방에 들어가 자고 하루는 아빠 방에 들어가 잔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 한 아내가 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조차도 이 땅 위에서 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기쁘게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상대방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에녹은 그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여러분들 받았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궁금한 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에녹이 300년간 나와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어떤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은 에녹은 어쩌면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뭐 왕이 되었거나 뭐 전 한 나라의 뭐 총리가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과 같이 뭐 야발이라는 이런 사람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기르는 목축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도 있습니다. 두갈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동과 철 같은 이런 어떤 이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은 그런 어떤 재주가 있다고 표현한 한 줄도 없습니다. 유발 같은 사람은 뭐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그런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의 일생은 평범하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 되어야, 내가 뭔가 좀 이루어야 직장에서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큰 재물도 얻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못되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이미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6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합니다. 이것들은 지식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실존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내려다보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 befor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눈에 노출되어진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원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어떤 낯익은 소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소년을 내가 어디에서 봤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바로 그 소년원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해서 그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그 소년을 불렀답니다. 예, 너 왜 또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기에 나 때문에 또 이 소년을 왜 또 들어왔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가운데 늘 하신 말씀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복역을 마치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나갔는데 이 옛날에 이 함께 일하던 형님들이 또 나를 불러서 할 수 없이 배운 것이 그 소매치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만 이 나무로 퉁치는 이 손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네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들켜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활동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지켜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때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상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북한 땅에서 예수 믿다가 사형당하고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다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렵고 가난하고 참 힘드는 그런 고난의 삶을 허용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의 끈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라도 건강하고 부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적인 상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하나님과 복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무조건 세상적이고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기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000번째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너무 피곤해서 기도원 3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고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등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이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 누군가에게 대접했던 그것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아도 못 본 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한 관심도 끊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온전한 11자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시겠느냐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때때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꼭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제가 언급한 이런 내용 말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왕따 당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왕따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너무도 절묘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 당하는 것, 왕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 손해보고 왕따 당하면 우리는 아주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런 자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가운데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에녹이 받은 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의 아들은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969살까지 살았다. 사실 요즘은 뭐 120을 재수 없으면 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서 사람들이 참 오래 사는 것도 죄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만 해도 오래 산다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만 해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참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그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오래 사는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도 남아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 이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